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5주 포로 후기 예언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전개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 칙령과 귀향이라는 제목에 보면 성경의 그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민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귀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내용이 역대기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고 나오죠.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혈 점령하고 정복지 백성들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의 칙령을 반포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돌아갈 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있었는데요. 그 신상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함으로써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로 이제 자기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지역적인 신이었고 민족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적이면서 민족적인 신들은 모두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은 그 신상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신상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포로기 말기인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그 포로 후기 공동체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제 포로 이전에 유다 왕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한 주가 돼버린 거죠. 한 속주가 된 유다 공동체입니다.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없고 하나의 페르시아의 한 지방 주로 속주가 된 거죠.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는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것이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많은 사람들, 이제 하층민들이나 평민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포로기 동안에 살고 있었는데 포로지에서 포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히 이제 원주민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갈등이 이제 있게 되겠죠. 유다의 지배층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그 땅을 지킨 사람들은 폐허된 잿더미 속에서 여러 종족이 혼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사마리아 지역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데요. 결국은 저마다의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얘기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종족들이 혼합된 형태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원래 이제 고향에서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살게 됨으로써 종교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여러 혼합적인 종교 양상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그 본토에 남아있던 유다인 역시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져 지내왔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귀한 명령이 내려지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의 왕족과 지배층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땅을 지켜온 원주민이 됐건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건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지도층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그 원주민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이미 포로민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인 힘을 얻고서 의기양양하게 귀향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민이라고 하지만은 바벨론 포로 말기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혈로 점령한 이때는 유다인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강력한 후광을 얻고 또 후원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었죠. 페르시아는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을 그 지방 총독으로 삼고 또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에도 부합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와의 국경지대에 예루살렘을 재건함으로써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요새화함으로써 이집트가 페르시아를 공격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상권 형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물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페르시아는 예루살렘 재건에 재정적으로 적극 도와주었으며 유다인은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성벽을 세우고 또 동시에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 포로민으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세력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페르시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후광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요새화시키면서 동시에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살펴보면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의 이제 지도층들이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왕손이었던 세스바살이 유다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착수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38년이었죠.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간 성전 기구들을 꺼내서 당시 유다 총독으로 있던 세스바살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돕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라든가 성전에 있는 제2 도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서 세스바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것들을 전부 돌려보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의하면 세스바살이 성전 공사에 착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스바살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수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은 처음에 살짝 왔다가 이제 곧 무대 위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착수되었으나 원주민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렇지만 그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지배층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해 버렸지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된 그런 원주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그 시도가 좌절되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그 글을 올리죠. 청원서를 내죠. 그래서 유다인이 성을 건축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반역을 꾸미고 있다.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즉 유다인들에게는 그 성전 건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제 민족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몫을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유다의 지도층들은 그걸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 성을 재건축하면은 힘을 키워서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는 것도 거부하고 또 페르시아에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듣고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제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이제 명령을 또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은 일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을 재건축하는 과정이 이제 중단되니까 수룹바벨은 다시 다리오 왕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의 명령, 즉 다리오 왕의 이제 그 선임이었던 그 고레스 왕 선조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우리는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1세는 이제 그 성을 재건하도록 다시 허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인은 기원전 515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15년에 이 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해입니다. 515 기원전 515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의 후계자 캄비세스가 사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점령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원주민 그 지역, 즉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집트와 페니키아가 선봉에 서고 그리스가 후원했던 이 반란들은 페르시아를 굉장히 위협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는 이제 그 페니키아, 그 해변에 있는 페니키아,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그리스까지 후원해 가지고 그 반란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집트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유다를 재건함으로써 또 군사적,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에 동조하면서 또 그들의 목적이었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정비해서 제사장 중심의 새로운 개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 역시
페르시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유다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방어 기지가 구축이 됐고 또 경제적으로 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고요. 유다는 어떤 그 종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미 이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고 그 왕을 대신할 만한 제사장 정치, 즉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의 새로운 개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유다와 페르시아가 동조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라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정치인이었던 느헤미야가 먼저 와서 기반을 닦은 후에 그 다음에 종교인이었던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이제 이루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느헤미야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다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략 기원전 445년에서 43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치적,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유다 성들의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부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유다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별 어려움 없이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정책에 반발하는 원주민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층들이 느헤미야의 출현으로 자기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전 재건 대열에 빠진 일부 유다인도 그들과 합세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귀환한 유다 지도층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왜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불만이 있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자기 밭과 집을 저당 잡혀서 자녀들을 먹일 식량을 마련해야 했고요. 워낙 이제 기본 재산이 없고 또 돌아온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권리가 많이 박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밭과 포도원을 판 돈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들을 다시 이제 그 속량해서 이제 종이 아닌 평민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 속량할 집 한 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층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도 고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총독들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시달려야 했으며 또 폐허된 땅에서 경제 활동마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초토화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재건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밭과 집이 저당 잡히고 또 자기들의 자녀들이 종이 돼도 다시 이제 그들을 구해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또 설상가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유다인과의 갈등으로 신분의 계급화가 발생해가지고 원주민들이 노예로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계급화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원주민이 아예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치력을 등에 업고서 귀향한 유다인들은 원주민과의 동화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단일한 종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혼합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온 계층이 엘리트 계층으로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업 자본주의가 성행하고요. 또 사유재산 제도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계급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결국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했던 평등사회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부여됐던 땅 분배도 이제 깨져버리고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본주의 상태로 이제 변화됐고,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본 느헤미야는 일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채를 탕감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고요. 또 느헤미야 자신도 한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근검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의 그 녹봉을 받지 않으면서도 근검한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개혁의 1차 조치로 백성들을 제비를 뽑는데요.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도시의 그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또 여러 지방도 이제 골고루 이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요. 또 레위 사람들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서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요새하는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제국의 통치와 또 상업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유다인의 종교 생활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종교적, 정치적, 이제 문화적 이제 중심지가 된 거죠. 이제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유다 전통을 다시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종교 활동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동안에 상당히 변질됐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 역시 포로 이전의 상황과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전 상황과 또 포로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포로기에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유다교, 주데이즘에 익숙했던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강조합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대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강조했던 것이 안식일과 할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시켰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성문 밖에서 기거하는 상인들의 출입까지도 봉쇄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창한 새 유다주의는 민족 차별주의가 됐고요. 또 이 민족 차별주의는 배타적인 유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의미의 개혁으로 진행됐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배타적인 유대주의, 유대인만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과 혼합되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유다인과 이방 여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비판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제 금합니다. 이방 여인들 때문에 유다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느헤미야의 주장은 이전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배타적 유다주의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다른 나라 백성과 또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이제 유다 공동체, 새로운 유다 공동체에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주의는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계승됩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다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배타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에스라에 이어서 종교인이었던 제사장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2세 405년에서 5년 4년에서 359년 기간에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2세의 명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398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서는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할 일을 부여받죠. 우선 누구든지 원하면 에스라를 따라서 유다로 귀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포로민들이 다 유다로 귀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향한 포로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바벨론 땅을 떠나서 황폐해버린 유다로 되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지만 에스라를 따라 유다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페르시아의 왕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일본에 있는 자국인을 한반도에 이제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제 재산이 없거나 지리 기반이 이제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각종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온 대가로 그들에게 정치적 특권을 부여하고 한국인을 지배할 권한을 주거나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배려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가 가지고 온 율법에 따라서 유다의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모은 재물을 유다로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유다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재물을 유다인의 민정을 시찰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쓸 일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면 페르시아 궁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왕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포로민들을 귀환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조공과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고 백성들의 송사를 주관하게 했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일임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에스라는 명실공히 페르시아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으로서 유다 백성을 또 가르치고요. 재판하는 일까지 맡아봄으로써 유다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는 에스라를 앞세워서 유다의 친페르시아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라의 공적인 지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총독을 맡았다든가 하는 그런 공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제 알 수 있죠. 그는 아마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바고아스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인의 자푼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을 자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보다 한술 더 떠서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라도 그 여인을 내쫓고 유다 사회로 돌아올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다 내보내야 새로운 유대 공동체로 받아줬죠. 그렇지 않으면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다백 사회에서 내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새로운 유대 공체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 세우기,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에서 그런 가혹한 조치를 내렸다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한 개개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 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백성이 에스라의 일에 동조했다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비인간적인 혹은 비인륜적인 일에 그렇게 모두가 다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레위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에스라의 그 강압적인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륜은 천륜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린다고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이미 자식을 낳고 부부관계로 살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깨야만이 다시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힘든 일이었던 거죠.
팔레스타인에 남았던 사람들은 사회 여건상 유다인끼리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팔레스타인은 이질 종족 간의 결혼이 보편화됐고요. 나름대로의 신앙 전통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지도층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심판하고 그 뜻에 따를 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 포로 후기의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새롭게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메시지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그야말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